12월 5일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홍석하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하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영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암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인생의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말이 안 통한 사람은 만나본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자신도 저도 어렸을 때 열등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견, 나만 맞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서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때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혀로 죄를 짓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행동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입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러지 않는가,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참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또 우리 가정으로 봤을 때 혼자보다는 아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남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자녀도 낳고 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는데,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 확률이 높아요. 고르고 골라서 고른 남편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여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이를 낳는데 분명히 자기 아니면 자기 남편, 아내를 닮았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힘들 확률이 높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우리 또 할머니들 섬기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임종 예배를 시시때때로 드려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가서 어떤 분들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주사를 놔서 그러는지 못 먹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 보는 앞에서 같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또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 저 모습이 언젠가는 나의 모습이 될 텐데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사람이 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잔치집가, 초상집이 있으면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 70 먹고 80 먹었는데 죽을 줄 모르고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와, 열정은 대단한데 그거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4절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이요, 자기가 자신을 잘 몰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걸 잘 몰라서 자기가 너무 모든 걸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요, 저는 20대에 제가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예,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제일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자신이 잘 안 변해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게 참 말이 안 맞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를 보았을 때.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부터 잘하자, 그런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면은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나대지도 않고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래요. 저는 숫자 6이 있잖아요. 6이 이쪽에서 보면은 6이고 반대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그게 9로 보여요. 같은 숫자를 보아도요,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틀려요. 나는 분명히 6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9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우기는 그것도 안 될 일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나하고 틀리네, 나하고 다르네,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형상이 없어요. 그냥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같이 헛된 일로, 그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쌓으나,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자가 재물을 쌓아놓을까요? 동물, 자기 먹을 걸, 내일 먹을 거, 다음 주에 먹을 거, 한 달 후에 먹을 걸 잡아놓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부르면은 앞에 먹이가 지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예. 만약에 힘센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처럼 한 달 거, 1년 거, 10년 거 쌓아놓는다고 그러면은 그 사막에 다른 연약한 동물들이 정말 씨가 마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이 재물을 1년 거, 10년 거,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써도 남을 만큼 쌓았는데도 더 쌓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만나와 매출하기 있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자기의 힘으로 믿을 것은 나의 주먹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10년 것이 부족하고 20년 걸 쌓아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자기 후손 것까지 걱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먹을 거 먹었으면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저도 제 자신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저 혼자 있을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내 자녀들이, 제 아내가 먹을 게 없다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희 자신도 힘들다는 건 압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감정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하고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나 자신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뜻은 그 은연중에 내 무의식 속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그러지 않는데 너는 왜 그래?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진다고 고쳐집니까? 내 자신도 변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고쳐져요. 제 자녀 이제 7살인데 7살, 11살인데 7살에도 안 변해요. 매일 불 끄라고 그래요. 제가 하루에 한 두세 번 말하거든요. 지금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 고쳐져요. 7살밖에 안 되는데. 예. 고쳐지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끄고 다녀요. 제가 끄고 다닙니다. 제가 어제는 하도 불을 안 끄고 다녀서 사정했습니다. 제발 좀 불 좀 꺼주라고. 예. 다른 사람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모든 문제가 세상에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만나면요, 이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그 마음이 나에게 되어서 내 눈에 있는 둘보를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 내 눈에 있는 둘보를 보지만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약점, 조그만한 약점, 티끌과 같은 보이지도 정말 눈 가까이 가서 봐야지 보이는 그런 약점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내 자신을 보고 내 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들보가 같은 그 엄청난 죄들을, 내 나약함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티끌이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 보면 야, 니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이런 말이 스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살면서 나하고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눈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